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충성된 일꾼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내세우고 나를 더 자랑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심보다도 내가 잘나서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순적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면 믿는 자의 삶에 무슨 문제가 따르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로 살아온 우리 삶이 잘 되는 것이 문제의 요인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며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때로부터 24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솔로몬 왕 4년하고 2달이 되었던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 7년가량 시간이 걸린 그때가 솔로몬 왕 11년 8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건축했는데 이 기간이 13년 걸렸다고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24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24년이라는 이 시간이 바로 이 타이밍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가?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은 그 까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의 원함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자신의 치세 가운데 24년을 지나고 있는 이때는 솔로몬 왕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라도 중근동 지방에서 그 위세를 떨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솔로몬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은 그간 누구든 한순간만 방심하면 교만을 떨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앞에 놓여있는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는데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서 저 사람이 정말 겸손했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교만을 뜨는 현장을, 또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해낸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건데요, 성공은 언제나 주어질 수 있지만은 한 번, 두 번 성공한 것으로 교만에 빠지게 되면 영원히 실패하는 씨앗을 뿌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일깨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는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가? 솔로몬이 지금 교만을 떨 수 있는 바로 이 타이밍 속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었을 때 솔로몬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느 누구도 예 없이 처해질 수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면 우리는 교만을 이겨낼 수 있다,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말씀 주시거든요. 그가 누구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느 때는 굉장히 깊이 내 마음밭에 새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치기도 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기억해야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말씀 기억하고 살면 참 좋은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 들려주셨던 그 말씀,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아주 적절한 타이밍 속에 우리 기억해 주심으로 우리가 교만을 떨지 않고 또 교만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그 현장이 있는데 교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억되는데 어떻게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튕겨내고 말씀을 외면하면 그 순간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분명히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말씀이 기억되면요, 어느 누구도 교만을 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제가 교우들과 저 밖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모 성도님의 자녀인 지현이가 제게 이런 내용의 글이 실린 카드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지현이의 허락을 받고 그 글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 내년 이맘때쯤 뵈어요. 저도 건강히 즐겁게 마음껏 빛나며 춤추다 올게요.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지현 드림. 지현이가 고2 때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콩쿠르에서 입상해서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에 장학금을 받고 발레단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 지은이가 발레단에 인턴으로 올라갈 그 해에 한국에 다시 나왔는데 그때 제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5월 첫째 주일에 함께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은이가 그 즈음에 자신의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자신이 더 빛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더 빛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고민과 갈등이 생긴다며 제게 이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자꾸만 발레인으로 제 이름을 빛내고 싶은, 제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연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연아,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 발레리나로 제 이름이 더 빛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발레리나로 제 이름이 더 드러나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지연이가 이름이 더 빛나고 더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지연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이름이 더 빛나게 해주세요. 제 이름이 더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렴. 제가 그렇게 지연이에게 말했더니 지연이가 자신의 고민거리가 한 방에 해결됐다면서 저게 참 감사하는 인사를 했거든요. 그로부터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주 지연이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 고민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마음껏 빛나며 춤추다 올게요 하고 제게 그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교만에 빠질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오며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연이 또한 뼈난 발레 실력으로 한순간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더 빛나고 싶다고, 더 자기 이름이 드러내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 지연이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의 정단원이 되었고 또 3년이 채 못 되어서 세계 발레단에서도 손꼽히는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의 솔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의 솔리스트가 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게 정평이 나 있고 아주 실력자라도 최소 5년은 걸리는 그 솔리스트 자리인데 지연이는 3년 만에 솔리스트가 되는 참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자신의 또 다른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십니까? 또 오늘 정말 형통하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한순간에 교만에 빠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으셔서 오늘도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 내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육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구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 가시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을 상징해 줍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전 인격을 칭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 성전된 육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인격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원론적인 신앙 정신의 회복을 이 말씀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 우리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요, 오늘 현재적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잘못된 일을 결행할 때, 우리가 딴짓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지? 그 순간 하나님 시선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사역을 해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 자주 빈번하게는 아닐지라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때때로 아니면 드물게 더 자주 하나님 시선이 느껴지는 삶을 우리 모두는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시선이 느껴지는 이 삶을 내가 의식하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선이 우리에 의식된다면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 시선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희석 목사님이 쓰신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아버지와 꼬맹이 아들이 위험하지 않는 그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빠보다 좀 더 빨리 가고자 먼저 달려가서 아빠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뎌서 그만 길 아래 덤불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겁이 난 소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세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구세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년이 은근히 부하가 치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겁쟁이야. 너는 겁쟁이야. 너는 바보야. 너는 바보야.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급하게 달려와서 아들을 덤불에서 빼냈습니다. 그때 소년이 아버지를 위로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나랑 똑같이 따라하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가 끌끌 웃으시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메아리란다. 메아리의 또 다른 이름은 인생이기도 해. 그러면서 고함을 질렀으면 너는 용사야.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용사야. 아버지가 목청껏 다시 외쳤으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보냐에 따라 인생은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두름이 많은 겁쟁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결함도 많은 무자격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니 우리는 날마다 메아리 치듯이 우리도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큰 용사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나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재구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고요? 성전된 우리의 마음밭에, 성전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고 그 시선에 우리의 삶으로 메아리치듯이 우리 인생을 반듯하게 세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열매와 불순종하는 것의 열매를 말씀해 줍니다. 4절, 5절 일부를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6절, 7절의 일부도 읽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무슨 말씀이신가? 순종과 불순종의 잣대가 우상 숭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우상 숭배인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디고 사니까 우리 마음밭에, 우리 생각 속에 세상의 것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채워져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세상 것들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심의 자리가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적인 잡다한 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중심의 자리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항상 좌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이게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한 이 세상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빼앗으면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이 우상이 되고 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아웃사이더가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